때 설교를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저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다시 준비를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이기적이냐,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타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렇게 하실 때에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서받을 사람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폼을 잡고 섭니다. 예수님, 우리가 듣기로는 사람이 3번 용서하는 것이 맞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넉넉한 용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0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번.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을 용서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용서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용서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서대반이 있습니다.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오게 되고 밖에 내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그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어째서 스데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이 이런 하늘의 광경이 보였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니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 용서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내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났냐?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돌이 날라올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기도가, 주 예수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면은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복수심에 불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은 뭘 하는 거니까, 주 예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뭔가? 하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에 나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나의 이 땅을 모든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나를 받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겸상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다 일어서신 이 영광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느냐? 용서하는 자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인생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한답니다. 누군가가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조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더라는 거예요. 6조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왜 빚을 안 갚냐는 거예요. 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네 소유물 다 그다 오겠다 내가. 그랬더니 한 번만 살자. 내가 어떤 짓을 갚겠다고 그 임금 앞에서 사죄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에 이 임금이 이 6조를 빚진 자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탕감해주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임금의 집에서 나오면서 하필 그 나올 때에 문에 나올 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하필 탕감을 받고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자 6조의 빚을 탕감받고 자기의 인생에서 더 이상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받고 나온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갚겠다고 안 된다고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더니 그때에 옥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임금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6조를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임금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놈을 잡아오라고. 잡아오라 해서 그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는 어찌하여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고 내가 그러지 않느냐? 이 악한 자야. 그러면서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평생 동안 네가 갖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마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고 지옥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장차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가서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못 얻어먹고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는 이 아들이 어디로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하기를 잔치를 베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네가 이놈아 내 재산을 다 털어먹고 가서 네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놀아나고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너에게 내가 무엇을 네게 더 줄 것이냐 하지 한마디 묻지 아니시고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고 하면서 잔치, 축제,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던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집에서 보니까 잔치가 열어지니까 밑에 하인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이 잔치 축제,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범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기들과 방탕했던 그에게 어떻게 아버지는 이런 잔치를 열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마시라고 잔치 한번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주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열다니 화가 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게 되어지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몸을 팔다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보니까 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참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갚지 않고 내 돈 띄어먹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여러분 달려가서 맥살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는 전도는 내가 용서함이 없이는 전도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 간에 집안 식구들 간에 용서하지 않고는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사망의 축제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인선 씨라고 하는 웃음 치료사 권위자인 이인선 씨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5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인이 얼굴을 다 죽음의 상을 하고 이 웃음 치료사를 찾아왔습니다. 웃음 치료사를 찾아와서 이 웃음 치료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렇습니다. 25세 부모가 원치 아니하고 형제들 원치 아니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 놓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제자리를 잡고 이제 이 부부가 살만하자 남편이 간경화가 걸렸다는 거예요. 간경화 걸렸는데 낫지를 못하고 이제 임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참 사랑하는 남편이라서 생각을 하다가 내 남편에게 내가 마지막 소원이 뭔지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그거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보, 죽기 전에 당신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게 뭐냐고 그거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입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아차!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그동안 당신 몰래 사귀어왔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 한번 꼭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꼭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여자 뒤로 기절해 본 거예요. 기절해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 남편이 이미 죽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임종을 못 보고 죽은 것이 남편의 임종을 보고 내가 기절함을 말하면서 임종을 못 본 것이 가슴이 아팠는데 이 결혼 생활 동안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을 찢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치료사가 묻기를 당신 지금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려야 용서할 남편이 없고 용서할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용서를 못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자신이 그 남편을 용서 못해서 자신이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남편을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웃음치료사를 만나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부터
죽은 남편이지만 그 속에서 남편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스데반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1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할 때에 그것을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잃었던 아들이 찾는 날이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큰아들처럼 용서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용서하여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방언 기도를 해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수 맺고 우리가 미워한다면, 우리 가족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행사밖에 될 수 없고 이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지 못해도, 먹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임금이 용서하지 않은, 탕감해주지 않은 그 자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탕감을 받았으니 우리도 탕감해 주는 자리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엉망지하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는 너를 내가 탕감해 주어서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도 그렇고